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틀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사건건 서로 터집을 잡아 시시비비를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네 당파로 나뉘어 있으니 그럴 법도 하지요. 오죽 말이 많았으면 이런 처녀가 결혼하는 문제까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해왔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결혼과 관련해서는 이 사도 바울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율법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지만 말이지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고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힘과 교회의 에너지를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령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이런 시시비비 가리는데 교회 안에서 다 소모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옳다는 것에 대해 목을 걸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즉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 결국 다른 교인들과 형제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기도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이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진정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런 사람은
이런 육적 싸움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 중 더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총을 보면 몸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길 원합니까? 바로 한 번도 총을 잡아보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워보지 않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군인 형제게 되고 이 총질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내 속에 있는 이 어떤 성령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거스르려고 하는, 도전하는 바로 육신의 생각, 곧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싸운 적도 누구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싸운 것 같지만 실상은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있던 자기의 손과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움켜진 손이 펴짐으로 더 이상 움켜지다는 뜻의 야곱이 아닌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며 싸운 적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일까요?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게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자기 자신과 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성도의 궁극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이런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셔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화평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물음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구분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일반화시킨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냥 의견을, 이것을 그냥 계명으로 착각해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시대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먼저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이 임박한 환난은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단순한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교인들이 요동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있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도 다뤘던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AD 56년경에 기록되었고 유대인들이 무력으로 로마에 항가기 시작한 때가 AD 66년, 그리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둘러싸인 때가 AD 68년, 그리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때는 복음서들이 이미 기록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기록된 이 예언한 내용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봉기는 단순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일어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나 아니면 교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박해가 이미 가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임박한 환난, 곧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미혼 여성들에게 두 가지 결혼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하지요.
그러나 결혼의 필요성이 있으면 결혼해도 가하다고 합니다. 둘째, 과부의 재혼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그냥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은 한번 이렇게 결혼했던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여기서 때가 단축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 재림 갓 오는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눈앞에 닥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로마에 항가면서 막 곧 전쟁 치듯같이 이렇게 빨리,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빨리 자기의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 뭡니까, 해방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면은 무조건 사도 바울이 봐라, 임박한 그런 예수님 곧 온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상황들을 이해하죠. 30절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실체가 아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온 유대 사회가, 흩어진 유대 사회에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톱만한 나라가 그 대제국 로마에 대해서 한거했을 때 그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로마가 아주 독하게 굽니다. 아예 싹쓸이를 해버리죠. 그 유대사회 팔레스타인 그 땅에 100만 명을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마지막 마사다 요새에서는 1000명 가까이 전부 자결하고, 얼마나 쉽게 말해서 로마가 독이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팔레스타인 땅에만 그러겠습니까? 전 흩어진 유대의 핍박이 가해지면 이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니죠. 아무리 교회에서 머리가 되겠다고 다 쌓아놓고 아무리 화려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핍박 터지고 나면 전부 카타콤으로, 지하로 전부 숨어들 판에 이들은 그 교회에서 서로 크다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지금 오미크론 터진 이 지금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겪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안다면은 사실 요즘에 거의 교회들이 전부 뭡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판국에 그걸 모르고 지금 교회를 더 크게 화려하게 짓고 있으면은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이럴 때는 최대한 축소해서 정말 이때를 이겨나갈 생각은 안 하고 허벌짱하게 벌려놓는다는 말이지.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래 위에 궁궐을 짓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들의 하는 것이 전부 바벨탑 같은 것들이지. 바울에게 뭔가를 질문하는데 진리에 목말라 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자기 파에, 자기 당의 오름을 드러내고자,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 상식에도 안 맞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에이 미친놈들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에 빼앗기거나 흩어지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오늘 이런 권면들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결혼하는 거 나쁜 것처럼 생각하고 독신이 옳리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도 그런 극심한 환난을 이기기 힘든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분온열, 교회도 분열되어 있고 성도들의 마음도 지금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하느냐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나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느냐 아니면 분열되느냐, 한 마음으로 가느냐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당시 초대교회만 이런 임박한 환난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한 번 무너졌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라는 성전은 매일 무너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임박한 환난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데 그 언제 떠오를지 모릅니다. 아침에 떠오르기도 하고 저녁에 떠오르기도 하고 밤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그때 장막을 걷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사는 것 말이지요. 은혜와 진리의 구름이 떠오르면 옛 장막 걷어버리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진리로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것을 빨리 그거 버려야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텐트 속에 머물고 있으면 은혜의 구름은 떠나버리고 그냥 혼자 남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나갈 외형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내일이면 말라버릴 풀과 같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창고에까지 들어갈 열매를 붙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더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염려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것인지, 아니면은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속의 것인지 말이지요. 내 마음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 곧 은혜와 평강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름이 떠난 텐트에 혼자 남아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종말을 사는 우리의 발걸음이 그림자를 쫓는 삶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정말 알맹이를 붙들고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은혜의 구름이 떠 있는지, 아니면은 구름 없는, 물 없는 아버지 하나님 텐트에 홀로 남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는 은혜와 평강, 감사가 가득한 아버지의 물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지고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 되어짐으로 아버지와 매일매일 닥치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